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은 나그네 길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 어디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선한 몸이라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어때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명절 연휴 첫날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천국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향을 향해 가는 발걸음, 또 돌아올 발걸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이렇게 작으십니다. 별로 승리 못 하셨습니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나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가면 힘 받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년에 이제 민족적으로 큰 명절을 두 가지를 지키죠. 추석과 설날이에요. 생각해 보면 추석은 살아계신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 세뱃돈 받는 게 솔솔하단 말이죠. 설 때는 추석이 아니고 설 때는 살아계신 어르신들 찾아뵙고 절하고 세뱃돈 받는 게 솔솔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세뱃돈이 없어진다는 슬픔을 이제 커가면 알아지게 돼요. 오히려 이제 선물 들고 가고 용채 들고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 용채를 드리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설날만 되면 새 옷이라는 게 없었을 때 설빔이라 해서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설날이 좋은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설날은 맛있는 떡에 인절미에 조청도 찍어 먹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그래서 설날은 기억 속에 참 행복했어요. 새벽 가면 무조건 용돈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날이 참 좋았는데 설날은 살아계신 어른들에게 절하러 다니고 추석은 우리의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내가 나로서 여기 있기까지 나의 뿌리를 생각하는 절기가 추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분들보다는 돌아가신 분들, 우리의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묘소 찾아가고 아버지 살아계시면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기까지 너는 밀양 손가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내 뿌리가 어디고 우리 조상님이 누군지 어떻게 해서 너가 여기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의 은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 이제 추석인데 어찌된 게 우리는 유교가 시작된 이 곡부에서도 조차 드리지 않는 제사를 우리는 이상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유교식이다. 유교는 또 실제로 이렇게 안 한답니다. 곡부를 갔더니 거기는 유교의 발상지인데 공자, 맹자 묘지가 있어서 거기도 다녀와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안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게 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이 이상하게 민족의 어떤 전통처럼 되어 왔는데, 제사는 사실은 죽은 조상님이 잡수시라고 드리는 예인 걸로 착각하며 드리지만, 죽은 조상님은 와서 잡수실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죽은 조상님이 귀신이 돼서 와 잡수시면 매일 우리 밥상 옆에 한 그릇씩 차려놔야지. 그 1년에 한 번 차려놓으면 죽은 조상님은 1년 동안 거지처럼 어디 가서 빌어 잡수시다가 우리 집 와서 잡수시냐고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죽어 귀신이 되는 줄 알아요. 죽어 귀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분들을 감사하고 그걸 기억하는 절기지, 그분들 앞에 절하고 밥상 차려놨고 차례 지내서 받으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 우린 차례 안 지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감사하면서 믿는 가정들에서는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멧돼지 할아버지를 뭐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참 아버지가 무서웠으면 무서운 대로, 좋았으면 좋은 대로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느라고 참 힘쓰셨어. 돌이켜 보니까 섭섭한 마음도 많았지만 지나가 보니까 힘든 시기에 사신이라고 참 애쓰셨고, 내가 살아보니까 고맙더라.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아버지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 가르쳐 주시던 말씀들을 자녀들이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소망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깔끔한 예배 멋있죠? 여러분, 신세대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시죠. 베드로 선생님은 바닷가에 어부로 사셔서 학식이 그렇게 바울 선생님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주옥 같은 두 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 한 패러그래프 위쪽에 보면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누가? 내가. 아멘. 내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 과거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빛되어 주셔서 지금은 빛만 보고 따라가면 돼.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면, 빛 대신 주님 따라가면 우리 행할 길 환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계획이 많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마도 베드로 선생님은 특별히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주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유대교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일 수도 있지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어서도 예수를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었고 유대교 밖에 있었어도 예수를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믿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메시아닉 주가 되고 이방인으로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뭐가 됩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불법 체류자가 되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제가 미국을 가서 불법 체류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의 제자인데 미국에 유학 왔다가 비자 기간 만료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우습더라고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불법 체류 10년만 지나면 시민권을 준대요. 그 10년을 버티고 사는 거예요. 숨어서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로 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하는데 지금 몇 년 그때 기억으로 3년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이 3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3년을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발각되면 추방이 돼. 그럼 추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구 미국의 입국을 재입국을 못 해요. 추방법이라는 게 이민법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영구 재입국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숨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그 말을 거류민이라고 해요. 거류민. 그 나그네는 광야 40년 동안 살던 시절 그걸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 바로의 권세하에서, 사탄의 권세하에서 지금까지 우리 일평생 여러분 죄의 종노릇. 방중석 형제님은 평생 죄의 종노릇 하다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광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 나그네,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나그네 생활 시작하다가 언젠가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류민이다. 지금도 우리는 주의 보혈로 자유함을 입었지만 뭔가에 붙들림 받아 살아요. 육신의 정욕에, 물질에, 세상 것들에 붙들림 받고 사는데 이걸 자꾸 털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짐 많으면 나그네 못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나그네 생활 못해요. 그냥 가방 하나 캐리어 끌고 다니는 생활, 그게 나그네지. 너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그게 나그네냐고요. 거기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린 나그네인 걸 기억하고 늘 인생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8장에도 이게 나오는데, 육체와 성령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구주가 되시면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임재하시는데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싸움을 싸우냐면, 내 안에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나로 더 주님 뜻대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예배하고 살아, 영광 돌리며 살아. 그런가 하면 육체는 오늘은 좀 쉬어, 너도 인생을 좀 즐겨, 네 인생을 위해서 좀 살아. 자꾸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싸움에서 내가 성령의 소욕이 내가 이겼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육체의 소욕이 이겼으면 내 맘대로 고집하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걸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싸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해지고 그냥 성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욕심이 쏙 빠져나가고 그냥 내가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우셔야 돼요. 싸워야 더 통치받을 수 있고, 싸울 때 승리하고, 싸우는 쪽에 싸우기 위해서는요, 느닷없이 싸웁니까? 싸우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 요즘에 격투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강백호, 물리치료하는 강백호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몸 엄청 만들고, 몸 근육 만들고 스파링하고, 그리고 준비가 딱 됐을 때 파이팅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어서 지기도 해요. 근데 그 준비를 잘하면 싸워서 이긴단 말이죠. 여러분, 국가가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빵 하고 안 내려와요. 북한처럼. 국가는 자,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라고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적들이 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라, 우리에게 시간을 줘라, 우리가 말미를 주면 다시 우리가 싸우든지 항복하든지 하겠다 했을 때,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지켜주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체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쟁을 할 때는 선전포고를 해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때요? 싸울 준비를 하고, 됐다, 붙자 하고 싸우는, 이게 제대로 된 전쟁이에요. 그냥 선빵 날리는 게 싸움 아니에요. 그건 양아치들이 싸우는 거예요. 정식 게임은 싸울 준비하고, 준비 땡 했을 때 잽잽 날아가면서 하고 싸우는 거죠. 정식 게임에 어디 그냥 갑자기 선빵 날려갖고 KO 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정당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어떤 마귀 권세가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요. 준비가 못 되면 한 방에 턱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이 조롱할 때 조롱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때 해롱해롱 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고 있으면 사탄이 뻥 쳐도 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류민으로 살 때 선하게 살았죠. 그 선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옆집 가가지고 은금 패물을 구해요. 우리 이제 여기 이집트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우리가 이게 먹고 살게끔 은금을 좀 구하래요. 집에 있는 거 주세요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요 엄청 줬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줘요? 이러지 않았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선했거든요. 그 땅에 살면서요 430년 동안 살면서 스트라이크 한 번 안 했어요. 데모 한 번 안 했어요. 바보같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노예가 됐어요. 피라미드 짓는데, 라암셋 건축하는데 다 동원, 하라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모세 오기 전까지는요 다 그랬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할 때 그들이 줬다 안 줬다? 엄청 줬어요. 우리 집은 요것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요, 안 되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껏 부어줬어요. 넘치게 했어요. 넘치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나 따라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선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모습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잖아요.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도,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그 선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꼭 내가 그렇게 살아도 비방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도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비방하는 것과 제3자가 비방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제3자의 평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해도 너무하네. 저 정도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괴롭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당합니다. 향기 군대 갔는데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더래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그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었더니요 교회 갔다 온 사람들만 1층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훈련을 안 시키고 2주 격리시킨대. 지금 죽겠대요. 2주 정신교육만 받는데 차라리 훈련 받고 말지. 여러분 2주 동안 앉아서 그 정신교육만 받는 거예요. 정신병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근데 뭐예요? 교회 갔다 온, 자 마스크를 썼냐 열체거를 했냐 이거 묻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갔다 온 사람 무조건 2주 격리라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얼마나 조롱하는데요. 네가 예수 믿어? 아유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으로 끝나지 않아. 그는 비방함으로써 끝난다면 나는 복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계속 우리를 비방하지만 우리는 계속 보는, 여러분 세상이 계속 교회 욕한다고 같이 붙어서 하지 마세요. 걔가 왈왈 짖는다고 걔하고 같이 붙어갖고 물어뜯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명절에요, 명절에 형제간 안 만나면 불심 충만한 또 동서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예? 불신 충만한 동서 만나면 이게 영적 싸움 시작되거든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번에 어디서 어쨌대, 뭐 누가 뭐 어쨌대, 왜 그래야 돼 해서 좀 안 좋은 건 다 끌어다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랬냐고.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불신 충만한 형제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속 뒤집잖아요.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뒤집어요, 뒤집어요. 그럼 거기서 같이 뒤집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러세요. 다 그런 건 아니요. 한번 해봅시다. 다 그런 건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요. 그거 당신이 그대가 아는 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나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해. 옛날에 나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난 이젠 다 그런 게 아니여.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려고 해.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날에 여러분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다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명절에 명절 끝나고 요즘에는 명절 아침 끝나면 바로 돌아오잖아요. 어머니 살아계시면 어머니 다음 명절에 다시 올게요. 설에 다시 올게요. 그때 봬요. 그지? 엄마 안녕히 계세요. 이제 끝납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나도 이제 한 30년 시골 왔으면 됐죠. 이젠 그만할랍니다.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올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 사이에 또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내려가잖아요. 응? 내려가 비상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김창옥 교수하고 뭔 일이 있어서 좀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신다고, 위독하시다고, 명절 끝나고 전화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부모님 계시면 급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다 끊고 지금 부모님 마지막 임종 할지 모르니까 그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비상이 생기면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오마. 할렐루야. 2000년이 됐어. 인간의 시간으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나 이 글을 쓰고 있고 제자들이나 성도들은요, 주님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엄청 길다, 안 길다? 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났네. 우리로서는 2000년이나 지났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이틀밖에 안 지나요. 근데 주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만날지 주님이 오셔서 만날지 내 인생 속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86년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셨잖아요. 한 세대에 세계적으로 고만한 믿음의 인물, 역사를 이루신 어른이 나오기가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예요. 한 세기에 나오고 공과가 있지만 어쨌든 힘든 시기에 그런 주의 종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잘하신 것도 있고 잘못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제껴두고 그런 인물이 정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86세로 세상 떠나셨어요. 우리 인생요 86세까지 산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얼마 남으셨어요? 86세까지 장담을 합니까? 장담도 못하죠. 그런데 가졌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고 가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아, 영적 싸움 싸워라.
준비해라. 육체의 정욕 제어해라.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사실은 구원받은 그 순간에 꼴까닥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그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삶을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으라고. 우리 이제 방중석 성도님은 남은 인생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힘쓰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70년 나를 위해 살았는데 70년 지금부터 이제 영적으로 한 살이니까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분명히 기록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정확히 하나님의 답을 성경에 기록해 줬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한다는 게 뭐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명절이면 우리가 참 양복 빼입고 시골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절 드리죠. 큰절 하잖아요. 1년에 2번. 추석에도 어른들 뵈면 큰절 하잖아요. 그럴 때요, 내가 잘 살고 왔을 때 그 절이 정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짓 하다가 도망자 신세대 갖고 와서 절 받으세요, 절하고 갈게요 이러면 그게 절입니까? 아니죠. 그래, 잘 살고 왔는가? 지금 자네는 뭐 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 저 이게 어디 직장이요? 부장 됐어? 아이고 출세했네, 애썼네, 그래 애썼네, 고맙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남은 삶, 매일매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잘 살려고 꿈꾸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꿈꾸지도 마시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광 돌리려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 말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나는 나그네구나. 고향을 가시거나 또 혹 고향을 못 가셔도 이 민족 대이동을 보면서 그래, 인생은 나그네야. 인생은 거류민이야. 여기 잠시 살지만 우리 겉으로 옮겨야 돼. 나그네 같은 인생길은 언젠가 끝이 있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세월이 신속히 가는데 화살처럼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화살처럼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화살처럼 가는 인생에 마음 뺏기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셔서 늘 찬송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갑시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명절 기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거거른 길 원한 나의 몸 실컷 없어도 복된 날이 얼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류민이여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영적 싸움 싸우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